형제 자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식구가 부부? 부부? 또 우리 필리핀 예배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온 것. 또 우리 그 WCRC 오늘 대표 실행위원으로 오신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헝가리에서 오신 분들은 통역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예배드리는 불편하시겠지만 조금 이해하시라고 써요. 그냥 방언으로 이해하시라고. 사실 이 5월달이 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고 또 전 교인들이 이렇게 좀 가정을 좀 초청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결정한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을 보통 교회 전도주일 때 많이들 이 본문을 쓰시죠. 목사님들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이 주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가서 강권해서 교회당 채워라,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욕반 그 유혹이 되게 왜 없겠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고 정말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끔은 합니다. 가끔. 근데 이 본문은 사실 그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설교하면 대단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본문은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도가 좀 다른 데 있다. 다른 데 있다. 교회 성장시키고 교회 부흥시켜라 라고 하는 의미의 설교가 아니고, 그런 데 써먹으라고 이 본문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의 핵심은 이 구원의 대상,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의 이 시간, 구원의 때, 구원의 기회, 소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섭리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도 수정되고 있다. 수정할 수 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초청할 때 초청에 응하는,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지혜로운 결단이고 수종이다. 왜냐하면 때가 지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부르실 때, 한 번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불행하게도 사실은 그 다음에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단히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 초청을 받는 이야기죠. 천국잔치를 얘기해요. 천국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는, 초청하시는 우리 이 하나님, 초청하는 거예요. 인간을 초청하는 거예요. 와라. 천국 잔치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 천국 잔치의 지금 주인공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잔치를 배설하시고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정작 초청받은 사람이 초청에 응답하기는커녕 거절하는 거예요.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를 들었다. 이 세상적인 혹은 자기 일상의 삶에 매몰되고 그런 핑계로 정작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초청의 자리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의 주인 되시는 분이 화가 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분이 노하셨어요. 그래서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산자락으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초청받지 못한 자들이 오히려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교회 예배당에 교인들 전도해서 데려다가 교회를 채워라, 이 교회 부흥을, 성장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동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대이동이 시작되었다. 어떤 높은 사람이 초청하는 자리에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또 자랑을 하나, 이게 자랑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랑도 아닌데,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청와대에 초청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늘 저와 함께 하니까 나 혼자 가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같이 갔어요. 다른 사람은 나 혼자 왔는데 우리 집사람만 같이 자. 대통령하고 내가 밥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점심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게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그 오라고 초청을 받고 나니까, 초청장을 받고 나니까 좀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가는 것도 그렇고 안 가는 것도 그렇고, 초청한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밥만 먹고 왔어요. 별로 자랑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인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게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좀 높은 사람이 혹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뜻하지 않게 나를 초청했다 그러면 글쎄요, 요즘 여러분 꼭 초청받고 싶은 자리가 있다면 어느 자리일까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글쎄요, 뭐 전 어디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평양냉면 한번 먹으러 오라고 갈 생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초청하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배설한 잔치에 오라는데 왜 인간들은 그 부르심 앞에 우물쭈물대거나 혹은 주저하거나 혹은 거절할까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초청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청, 딱 표시가 나는 초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초청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초청이 우리를 좀 더 불편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착각, 막연한 생각이 그 부르심 앞에 우리를 당당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우물쭈물되게 하는 그런 경험일 수도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세요. 이때 초청이에요. 이 콜링이라고 하는 말과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이 천국잔치에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져서 같은 말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부르시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든 어찌되었든 간에 그 모든 것들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만 인간은 부르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우리 각자가 지금 부르심 받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 말이에요. 보자고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내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늙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입도 뻣뻣하여 말도 잘 못합니다.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의미이든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든 그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변명하고 핑계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히 모세에게 참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나마 모세에게는 그 부르심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서 기자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가겠느냐? 누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이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누가 대신 가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사야서 기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주 적극적으로 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인간의 부르심 앞에 이 태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대단히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 앞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찬양히 보십시오. 먼저 초청받은 사람이 있어요. 먼저 이미 예약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미 이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초청받은 민족이 있었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으로 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그들을 부르셨는지에 대하여 그들이 깊이 숙고하고 응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초청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주위에 사로잡혀 그래. 율법을 주셨으면 율법의 의미, 그 법의 의미, 법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정신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실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은 문자에 매몰되고 말았어요. 교리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했던 모습으로 가지 않고 자신들이 착각한 모습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켰어.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졌어.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에 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에는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를 간다 그런 핑계를 대면서 초청받은 자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 주일이 초청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초청하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초청해라. 나가서 저는 자와 눈이 보이지 않는 자와 길거리에 노숙하는 자들과 작은 자들을 불러라. 이들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청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초청의 대상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의 때가 구원의 시간표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전혀 계획이 없던 사람을 부르시는 경우를 오늘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장소도 변경돼요. 때와 장소가 변경돼요. 거리로 나가라. 아니면 그 골목으로 들어가라. 거기도 사람이 없으면 산자락가로 찾아가라. 전혀 새로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이방인에서 작은 자로 거리에서 골목으로 골목에서 산자락가로 점점 하나님의 구원의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오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충분히 먼저 된 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었고 먼저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하여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버려요. 사람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를 바꿔버려요. 때와 장소를 바꿔버려요.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깨닫고 거기에 대하여 응답할 줄 아는 순종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자기 위주. 본문을 교회 성장, 교회 부흥에 이게 그냥 그 본문을 갖다 놓고 교회를 채워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냐고요. 교회하고 하나님 나라는 경우가 다른 겁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확하게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그게 은혜야. 그 은혜의 순간을 잊어버리면 내게 온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5월 1일날 5월달 처음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몽골 학교는 이 새학년이 9월에 새학년이 시작됩니다. 우리 학교는 9월달에 새학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 학교는 3월 달에 학교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9월에 새 학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새 학년, 1학년 아이들을 지금 이제 그 신입생 등록을 지금 해요. 신입생들 지금 받아요. 근데 5월 1일 날 이제 우리가 6월 11일 날 몽골 학교 졸업식을 합니다. 방학을 하고 우리는 굉장히 그 몽골 학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죠. 6월 12일 날 몽골 학교 졸업식이 있고 방학을 해요. 그리고 9월에 새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새 학년에 입학하는 이제 1학년 아이들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공고를 했어요. 자, 새 학년은 5월 1일부터 받습니다. 5월 1일부터 받습니다. 5월 1일이 딱 돼서 5월 1일이 원래 노동절이라 뭐 학교를 오느냐 마느냐 우리 다 뭐 학교 오잖아요. 5월 1일 날 아침에 이제 학교를 나도 학교를 왔어요. 왔는데 그냥 1학년 애들이 막 바글바글 와 있는 바글바글 와 있어요. 우리 한 학년이 정원이 30명이거든요. 그것도 30명이 그것도 원래 25명에서 30명으로 늘려서 지금 30명이에요. 그러니까 30명이 정원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새벽 5시부터 왔어요. 새벽 5시부터 엄마들이 애기들 6, 7살 된 놈들을 데리고 온 거야. 학교에 와가지고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전 아침 시간에 30명이 다 채워지고 대기자가 줄 서 있어요. 하루에 아니 한나절에. 이야, 제가 그걸 보고요. 한편에서는 참 감사했고 또 한편에서는 마음이 아팠어요. 더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기자를 5명을 대기를 시켰어요. 35명, 그러니까 30명을 받고 5명을 대기로 시켜놨어요. 그리고는 안 받는 거예요, 지금. 오픈하면 막 몰려오니까. 우리 몽골 학교가요, 이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한국 학교는 학생들이 없다는데, 우리는 막 몰려오잖아요. 막 몰려와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제 방으로 뭐 맛있는 과일 하나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렌지 뭘 하나 갖고 와서 하나. 이게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몽골 학부모가 자기 아이 받아줬다고 고맙다고 선물을 갖고. 내가 그때 그 선물을 하나 얻어먹으면서 해피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몰려온다. 그 다음날 와도 놓쳤어요. 5월 1일 오후에 와도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새벽 5시부터 와가지고 줄 서 있더래요. 새벽 5시부터. 이 학교에 들어오려고 줄 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요, 한편에서 이게 본문이 말씀이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부르시기도 전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문지방 앞에 서성이고 있어야 되는데 서성이기는커녕 불러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불러도 오지 않는 거예요. 불러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바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쁘고 자녀들 일 때문에 바쁘고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직도.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무조건 교회 왔다고 다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부름받은 것의 의미를 깨달아야지. 이것이 내게 얼마나 복된 부르심인지를 알고 와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주민 나그네들 목회를 오래 하면서 요즘 이제 가끔 이제 그 다른 이주민 선교하는 목사님들 가끔 이제 저희 그 공동체를 많이들 오세요. 또는 연락도 옵니다, 저한테.
제가 92년도에 구로공단에서 처음 외국인 사역을 했을 때, 95년도, 96년도에 뚝섬 성수공단에서 외국인 사역을 했을 때, 97년도에 강변역에서 외국인 사역을 했을 때, 2003년도 광장동으로 이사와서 외국인 사역을 했을 때, 2014년도 지금 이곳에 몽골학교가 지어지고 나서 이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외국인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어떻게 바뀌었느냐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재미있는 모습을 하나씩 봅니다. 재미있는 모습을 봐요. 처음에 구로공단에 가면요, 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 고통스러우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 자리에는요, 종교와 무슨 그 인종과 관계없이 전부 다 교회로 옵니다. 그때는 교회 밖에는, 저 밖에는 외국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든 곳이 아무도 없어요. 한국에 불교도 그때는 외국인 뭐 관계없고, 캐톨릭이라고 해봐야 명동 성당에서 거의 유일하게 거기 외국인들과 상담소가 있었어요. 요 자양동에 가면은 자양동 성당이 있습니다. 자양동 성당에서는 필리핀 사람들이 80%가 캐톨릭이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의 공동체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든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뭐 누구든 다 거기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이 자기들이 고통스러운 그 고통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그때는 선교가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잘 돼요. 막 1년에 몇십 명씩 세례를 받아요. 구로공단에서 나와서 뚝섬 몇 년쯤 지나서 뚝섬에 와가지고 처음 몽골 사람을 만났어요. 몽골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올 때, 그때가 우리 공동체가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한국에 와 있는 몽골 사람들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니까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트렁크를 끌고 짐을 끌고 공항에서부터 뚝섬역, 전철역 1번 출구 어느 교회 지하실, 몽골의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그래서 그 신문 광고를 보고 내가 있는 곳을 찾아와가지고 그때 지하 조그만 지하실에서 외국인 사역을 할 텐데, 밑에서부터 천장까지 몽골 사람들이 가져온 트렁크로 꽉 찼어요. 바글바글 됐어요. 요즘 몽골 사람들 별로 안 나옵니다. 교회 별로 안 나와요. 옛날에 뭐 몇십 명, 몇백 명씩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 나와요. 몽골 사람은 먼저 예를 드는 거예요. 왜?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제일 적응을 잘해. 굉장히 적응이 빠르다. 이삿짐 센터 가가지고 일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월급을 받아요. 이러니까 한국 사회에 적응이 되고요. 한국말도 빨리 하죠. 얼굴도 한국 사람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갈 데 없고 힘들고 일자리 없고 고통스러우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자리를 딱 잡고 나면 교회 안 와요. 그러니까 그게 또 옮겨가. 다른 민족으로. 처음에 구로공단에 있을 때는 네팔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에 몽골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옮겨가는 거예요. 점점 그도 옮겨가 이렇게. 내가 그걸 느낀다고요.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보세요. 대서양 유럽에서 복음이 유럽에서 꽃을 피우죠. 이게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이게 아시아로 넘어옵니다. 아시아로 넘어와가지고 한국교회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성장을 멈췄어요. 아니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미 한국 교회에서 구원의 촛대가 옮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옮겨가요. 아시아로, 중국을 넘어 몽골로, 중앙아시아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표가 공간과 시간을 따라서 그렇게 계속 흘러가는 것을 목도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부르심 앞에 이 기회가 왔을 때 이 부르심의 때에 우리가 합당하게 응답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쉽게 살려고 하고요.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투하가 이제 역파송 선교를 그리고 파송 예배를 드려요. 투하뿐만 아니에요. 우리 터키 가 있는 우리 호자트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빵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내가 신학생들을 역파송한다고 정말 오랫동안 많은 신학생들을 신학교를 보내보고 공부를 시켜봤어요. 또 그런 제안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10명을 공부를 시키면 성공하는 케이스는 딱 한 명이에요. 9명은 사라져요. 떠나버려. 반드시 10의 1조만 남아. 희한하게 10명을 딱 픽업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거나 10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보내겠다 딱 준비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10명 중에 딱 한 명 10분의 1만 남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만 하시는구나. 11조만 하시는구나. 두고 보세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제가 93년부터 역파송이라는 것을 처음 한국교회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역파송이라는 말을 내가 만들었어. 한국교회에서 역파송이라는 단어를 내가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그때는 장신대를 보내지 않고 장신대가 너무 시간이 기니까 학교가 너무 시간을 학부 4년을 다녀야지 학부 나온 사람들은 신대도 3년 다녀야 되지만 그렇게 입학하려면 한국말도 잘해야지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장신대에 가서 이게 공부를 한다는 게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 쉽게 하려고 편법도 써보고 그런 과정을 내가 일부러 만들어 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시키려고 무진장애를 씁니다. 무진장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웬만큼 키워놓으면 없어져 버려. 웬만큼 키워놓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이죠. 사람이 사라져 버려요. 돈에 의해서 끌려가 버리든지. 이 돈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외국의 신학생들이요, 이 신학 공부시키는 사람들이 이게 끝까지 이 유혹의 줄이 뭐냐면 돈이야, 돈. 돈 때문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결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바닥에서. 다 떠나버려요, 돈에. 오염되고 타락하고 결과적으로 그나마 내가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신학생들은 우리 교단의 신학교를 입학하는 거예요. 장신대 아니면 서울장신대. 정상적인 과정, 9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스스로 녹아지고 그 안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리더들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몽골에도 터키에도 이렇게 투하, 베트남, 인도 이렇게 파송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나는 지금 저 친구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내가 그 친구들한테 감사한 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끝까지 살아남아준 이 친구들한테 감사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 부르심 앞에 다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져버리고 거절하고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남은 끝까지 버틴 한 사람 두 사람 결국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는 길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소수 아주 미미한 남은 자 미미하게 그 부르심 앞에 끝까지 살아남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경험을 합니다. 신앙이요 하나님 나라는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아주 작은 미미한 몇 사람에 의하여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뭐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박하고 자랑하는데 그 자랑거리 아니에요. 그 중에 정말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몇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몇 사람이 누구냐?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축복받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한국교회 나오는 사람이랑 다 부르심 받은 사람 아니에요. 교회의 일꾼과 하나님 나라 일꾼은 달라.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일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응답해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익명으로 몰래 대형교회에 숨어서 예배나 드리고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창조적인 소수 그 몇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5교회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지금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왜 부르심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 부르심이 때로는 십자가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르심이 고난의 길 때문에 그래요. 힘들어서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청와대 가가지고 만찬이나 그런 왜 안 가겠어요? 사진 찍어주고 대통령하고 사진 찍어주고 그런 자리라면 다 가족이죠. 근데 묘하게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면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희한하게 불러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고난으로 보여요. 부르심이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부르심이 고난의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야.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 밭을 삼고 소를 삼고 장가를 가니까 내가 가기 싫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오고 거기에 엄청난 그 잔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면 다 가죠. 근데 재밌게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 예수의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이 아니야. 예수가 부르시는 부르심은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그렇게 잔치상이 아니야. 예수가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십자가야.
그래서 안 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일 안 하는 거야, 한국교회가. 한국교회가 나선 같은 일을 안 하는 이유가 왜? 고통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고난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대단히 실존적인 부르심. 나는 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서왔어. 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응답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했어. 주님, 이 부르심이 결국 또 내가 가야 할 길입니까? 이 부르심, 이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일이라면 다 그걸 쫓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 고통, 고난이야. 그러니까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응답해야 합니까? 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해야 합니까? 순간순간 그 부르심 앞에 한번 서봤어요. 오늘도 내일도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야 하는가? 내 실존은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응답하여야 하는가? 과연 예수가 골고다에서 다니시는 그 십자가의 처참한 광경 앞에 모두가 절망해서 다 도망가는 그 십자가 사건 앞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여야 하는가? 역사가 내게 물었어. 역사가. 그때마다 고통스러워. 괴로워. 또 져야 되나? 또 이 십자가 짊어져야 하나? 지난 주일날 우리 스텝 중 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요. 나는 매일 잠도 못 자고요. 어떤 날은 괴로워서 밥을 꼬박 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래요. 근데 왜 이거 하세요? 근데 왜 몽골학교 하시고 왜 나선공동체를 하고 계세요? 왜 할까요? 왜? 이게 부르심. 이게 운명이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보이지 않다 못해 눈이 아파 눈이 빠질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요. 하루도 쉬지 않아. 그것이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부르심. 편안하게 엄청난 잔치상에 그 엄청난 먹거리를 먹을 것에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잔치가 아니고 이 역사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내게 부르심. 근데요,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게 아무에게나 오는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아무 때나 지는 게 아니에요. 투아가 다음 주에 여파송 하나 떠납니다. 나는 저 딸이 참 예뻐. 그래. 열심히 하고. 다음 주에 투아 여파송 할 때 내가 그 얘기 해주고. 근데 그게 사는 길, 그게 축복받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여기에, 오늘 이 실존의 자리에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오늘 나섭에 오셨어요? 나섭교회가 뭐라고? 나섭교회가 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나섭이라는 건 교회 이름이 아니야. 십자가야, 십자가. 나섭교인들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작심한 사람들의 공동체야. 우리끼리 모여서 해피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세상적인 자치상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기로 작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작아. 그래서 십자가가 있어. 고난이 있어.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의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촛대가 오늘 여기 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좀 여기 있다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공동체야. 그래서 이 5월에 이 좋은 계절에도 우리는 또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도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십자가 공동체에 가는 길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런 희망이, 그런 생명이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우리 실존의 자리에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 어떤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지만 모두가 다 변명을 했고 모두가 핑계를 냈고 모두가 다 그것을 거절했어. 그러나 그때 우리 주인이 부르셨습니다. 저 길거리에 나그네들,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 장애인들, 작은 자들, 힘없는 사람들, 그렇게 별볼 없는 자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나이다. 바로 나 같은 눈먼 자가 섰습니다. 나 같은 눈먼 목사가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는 날까지 충성하고 죽는 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기를 멈추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들 깨어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